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너희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하나님이여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고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내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었더니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인간의 집권자들이 그를 이유로 주관하고 그 오간들이 자기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다른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종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종류의 성령을 갑절로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는 척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따라다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말에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보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고 또 한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고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명하지만 별로 소갈맹이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뭔가가 좀 유명한 사람한테 가면 뭐가 새로운 게 뭐 대단한 무슨 비결이 있을까 그리고 찾아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요. 유명한 교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수평이동 같은 거 하고 그럴 때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 대단히 뭐 그런 줄 알고 큰 교회 가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가 실망하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그러고 그러지 뭐 그러고 그 큰 교회니까 그냥 다니지 뭐 그러고 이제 머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그런 것 때문에 현혹당하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유명한 것은요, 그거 뭐 자기가 대단한 거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명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탤런트가 무슨 막 인기가 대단하고 유명한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재주가 특별히 그래요. 역을 하나 잘 맡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그런 거지 뭐. 가수가 무슨 뭐 그 사람이 노래가 좋고 무슨 뭐 그래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노래하고 잘 불렀더니 얼마나 유명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노래하고 잘 부르는 거 빼놓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유명하지 않지만 위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인데 유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냐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가운데 헤르만 헤세가 쓴 시다르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원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가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신학교를 포기하고 그래도 종교에 대한 열정, 갈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도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살면서 불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시다르타인데, 시다르타는 불교를 소재로 한 성장 소설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걸 쓰는 소설인데 읽어보면 간단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시다르타 속에 헤르만 헤세가 넣어놓았던 그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그런 고결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은요 한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다르타라고 하는 소설을 이해하게 되는 데는 문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소설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헬세의 사상을 설명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간신히 시다르타가 이런 속 깊은 소설이었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뭐 별거 아닌데,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하고 유명한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명한 것보다는 위대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오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위대함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갑자기 난관을 만나요.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그냥 아주 시시콜콜한 거 다 응답해 주셨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이게 내가 기도해도 그냥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그냥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냥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시큰둥해졌나? 그래서 나도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내가 이 믿음이 없어졌나? 그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 이런 거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틀림없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오해가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된 줄 아시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다가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과 전투 이런 걸 다 버리는 사람은 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핍박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현세에서 100배나 주신대.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너무 수지 맞았어. 그래서 너무 신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가 100배나 복을 받게 생겼구나. 그리고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가 하나가 걸린 게 있어요.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핍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예수님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굴대같이 몰려오고,
뭐 예수님이 계시면 뭐 보리떡으로 뭐 보리떡 5개로 뭐 5천 명도 내리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 핍박을 경험해봤는데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찝찝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겠어요? 세상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같이 착하고 좋으신 분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갖고 죽는다니. 죽을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죽을 일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니. 이게 뭔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뭔 소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번에 틀림없이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나라를 홀랑 뒤집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잡으면 나를 증명해 주십시오. 제일 좋은 자리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예수님께 그런 얘기 하겠어요?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부자예요. 갈릴리에 고깃배를 가지고 있던 부자예요.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부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포기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훈제를 해서 예루살렘에 팔면 돈벌이가 잘 됐거든요. 그 부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거 버리면 100배로 갚아준다? 그 얘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제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포기하고 내가 제일 많이 희생하고 복음을 따랐는데 내가 100배로 받으면 내가 제일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해하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야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잔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네가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뭐 잠깐이야 고생하고시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구절 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야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리고 그 자리를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 괘씸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괘씸해서 막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군총리도 내 맘대로 시키고 장관도 내 맘대로 시키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최고 권한이 뭐예요? 인사권이잖아요. 대통령 눈에 잘 보여야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나는 이 땅에 그런 권세자들처럼 사람들을 막 지 맘대로 불러다가 억압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맘대로 자리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를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대속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유괴범들이 어린 아이들 유괴에다가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야, 네 아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 가지고 오면 내가 살려주고 돈 안 가지고 오면 죽일 거야. 그럴 때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얼마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유괴당한 아들 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이게 속전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기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자들처럼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수님의 그 속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부리는 복음성가 중에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이야기는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목숨을 내놓는 거는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 당하는 고통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믿음이 어쩌고저쩌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영성가 중에 이 도함의 성자 화순 군 도함면 있는데 그 도함 출신 이세종 선생이 있어요. 이세종 선생은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머슴살이 했어요. 머슴살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머슴살이 해가지고요. 몸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애가 없으니까 애를 얻기 위해서 별짓별짓 다 했어요. 그 사람도 찾아가고 별짓별짓 다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어디를 가다가 1920년경인데 그때 누가 성경책을 하나 주고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별소리가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말이 마음에 꽂혔냐 그러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그 마음속에 확 닿은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데 이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보고 이제 우리 부부로 살지 말고 남매로 살자 그랬어요. 자기 아내 보고 남매로 살자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보니까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 여자가 바람이 올라나가지고요, 눈 맞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종 선생이요, 지게에다가 세간살이를 짊어지고 눈 맞아서 딴짓살이하고 있는 그 자기 부인한테 세간살이를 줘다가 줬어요. 몸만 나가버렸으니까 세간살이를 갖다 줬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버리고요. 자기는 산속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이연필 선생인데, 우리 한국에 나온 자생적 경성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의 이집트의 성자 성 안토니오스도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유산을 받았지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에게 줄 유산을 조금 남겨놓고 자기에게 돌아온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 안토니오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어쩌다가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어요. 인간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왜 내 말대로 안 사나, 그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주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으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나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야고보와 요한을 열 제자들이 비난하고 뭐 그런 분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탓하지 않아요. 이놈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 터져 죽겠는데 니들 그따위 짓 하냐, 그리고 야단 안 치신다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나는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내 목숨을 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 한마디로 마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었으니까 위대한 분이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세상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은 자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천국에는 유명한 사람이 필요 없지요. 천국은 유명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위대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이유도 없고 될 필요도 없고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거룩함. 여러분, 자기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우리 현실, 우리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거룩함,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동받은 거 한 가지 그것 가지고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거룩함이에요.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는 일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야 완전한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우리 삶의 전체의 과정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받은 구원,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구원,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때의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을 미천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거룩함이에요. 우리 중세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 그 사람은 수도사도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밥 짓는 사람이었어요. 수도원에서 밥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로렌스 형제는 그 밥 짓는 일을 예배드리듯이 했어요.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이 수도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맛있는 밥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밥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수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로렌스 형제 그러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라고 그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너를 감동시켰던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 똑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세종 선생은 자기를 감동시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욕하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 보고 이제 우리는 오누이처럼 살자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어요. 성 안토니우스도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박히니까 그 한 가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내게 와서 확 닿는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건성건성하지 말고 전심으로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함,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단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점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비난하잖아요. 아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무슨 뭐 목사님이 그걸 저러냐, 그리고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난한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너 하나님 30년 믿었으면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일 한두 가지,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장점,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나를 감동시켰던 그 한두 가지, 그 일을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면 그것이 나의 거룩함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교회하고 은진교회가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상하거든요. 우리들 친하던 사람들끼리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 있으니까 뭐 눈치도 보이고 조심스럽고 아주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또 신앙생활도 교회가 이렇게 다르면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목사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상하다.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헤어질 때에 은혜를 가슴에 담고 감사하면서 각각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일에 전심을 다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주신 소명이 저건가 보다. 그리고 그 사람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을 보고 서로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회가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무슨 구원을 10만 배로 받겠어요? 구원은 내가 믿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위대함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매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에서 IAN, 참, 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러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작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예수인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순종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경험이 잘못되어서 오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발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유명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이 기도하며 충고하는 모든 이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